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한 반드시 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 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사실 소망하면서 견뎌내고 그리고 버텨내고 했었는데, 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참 이런 모든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0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20 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다양하게 쓰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잠자다, 아니면 또 다른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조상에게 돌아가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때는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열매라고 했을 때는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겠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렇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첫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라고 한다면, 나중에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열매로서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요, 초림하실 때,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고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들에게 참 매력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했다고 한다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림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왕처럼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데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그전에도 살펴본 본문 말씀에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왜 왕노릇한다 그랬었습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분열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인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식은 전부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식도 패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성경도 패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지적하시면서 세상의 것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왕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는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전부 다 폐하시고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것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왕의 모습을 가지고 바로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모습을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25절, 그리고 27절에 우리 24절을 한번 볼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25절도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27절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겠다.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만물들을 다 발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이런 왕노릇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29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부활이 없다면요.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라고도 표현하죠.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잠겼을 때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이 없다면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부활도 하지 않는데. 그냥 이 땅에서 살면 그만인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저 복음 없는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어떤 피가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100년이 훨씬 넘었었는데 선교사님들의 어떤 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잖아요. 마치 이런 것들도 순교자들의 어떤 피가 정말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32절도 한번 보세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먹고 마시자. 그냥 인생 즐기자. 쾌락주의 같은 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백이 가능하냐면 31절. 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면 자기 자신은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무엇이 죽는 거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죽는다고 하겠어요? 자신의 옛 자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질머리 같은 거, 고약한 성질머리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들, 잘못된 습관들, 어떤 말투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옛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날마다 이런 죽음의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모습으로 또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들을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요.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나의 옛 모습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